때 우리는 육체에 있어서의 그리스도를 간과하게 된다. 근대주의는 예수에게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인 사랑이라고 했다. 직접적이란 중보자를 제외하는 입장이다. 근대주의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픔을 부정하는 데 있다. 예수에게서도 바울에게서도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결합되어 하나님의 아픔에 기초한 사랑이란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며 결코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사랑은 분열하여 대립하고 있지 않다. 자기 아픔으로써 하나님의 아픔을 섬겨라. 이것이 주 예수의 지상명령의 의미이다. 그리스도 예수 속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 속에서도 세례를 받았다. 곧 우리는 세례에 의해서 그와 함께 그의 죽음 속에서 함께 장사되었다. 마지막으로요. 나는 괴로워야만 한다. 그리고 나의 고통은 은총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내 속으로 들어오는 도관이 되어야 한다. 왜 아파야만 되는가?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비슷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일본은 좀 밉잖아요. 밉고 그렇게도 얄미운 대상이긴 한데 오늘 아침에 뉴스도 보니까 올림픽을 또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총리의 의사 발언이 있었다는데요. 그래서 연합군이 그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고 우리가 해방된 것을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기뻐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는 관심 없죠.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중요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심판받아 마땅해 보이는 저 일본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과연 그랬을까? 라고 했을 때 확답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영문도 모른 채도 죽게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억울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죠. 이런 아픔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 기타모리 가조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파했고 지금도 우리를 보면서 아파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아파한다 라고 해요. 그 아픔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 아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이 아픔은 스스로 초래한 그 일뿐만 아니라 초래하지 않는 일까지 포함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벌 받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언급결을 견뎌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지? 하는. 그런데 전자 같으면 좀 덜 억울하기도 한데 후자 같으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와, 이거 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 내가 자초한 일이 아닌데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때도 있잖아요. 그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면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60대 되신 제 어머니 세대들 분들 중에는 많이 아실 거예요. 50대 분들도 아실 수도 있는데 보증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보증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사람 믿고 보증 서줬는데 이 놈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모든 빚은 나한테 와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루아침에 막 몇천만 원에서 수십억까지 갚아야 되는 이, 내가 썼으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내가 쓰지도 않은 돈 때문에 그런 일들을 참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때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집도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이제 보증을 잘못 쓰셔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빚을 떠안아서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어서 그거 떼지는데 한 10년 더 걸린 것 같습니다. 내가 자초하지 않은 아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에 마음의 시험이 가장 크게 오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데 왜 이러시지? 나 좀 구해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시작해서 하나님은 과연 계실까?
하다가 떠나가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좀 떠나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데,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까지만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앙적 지식, 또 신학이라는 이 분야가 여기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떨 때 저녁 완전 딴소리 하잖아요. 아 죽겠어요, 막 이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으세요, 어쩌라고. 동문서답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지만, 그런데 내 마음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묻게 되는 때가 있어요. 기도로 동참한다는데 차라리 직접 도와달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내가 하나님한테 나를 사랑해달라고 애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한테 가서 십자가에 좀 달려가서 죽어가지고, 나 대신 좀 죽어가지고 내 죄 좀 사해 주시오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부탁하는 것도 아닌데 전혀 공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도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나 좀 살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때가 있으면, 그 간절함이 전달됐다면 좀 들어줘야 되는데 확 바꿔주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저 성경의 가르침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은 사랑이었기에 감사해야 된다 라고 해요. 공감되세요? 어려워요. 이 공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아파해야 되는지, 왜 고통스러워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고통들을 돌아보면 아, 이렇게 또 인도하셨구나라고 감사할 수 있지만, 겪고 있거나 지금 겪고 계시거나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만약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기타모리 가족가 쓴 책에 따르면 그 고통의 순간에 전능자가 짠 하고 나타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그저 같이 아파한다 라고 말해요. 아, 이거 얼마나 무능합니까? 신이라는데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아마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 제자들의 심정이 그랬겠죠. 그러나 그 무능과 무기력 안에 감춰진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좀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아침부터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보통 그 시간대 전화를 안 하시거든요. 전화가 와가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좀 안 좋다더라. 너 좀 내려와 봐라. 나도 지금 가보려고 하는데 네가 좀 와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 안동으로 가는데,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 안동으로 가는데 가는 와중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오래도록 누워 있기도 했고 최근 동안 좀 상태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운전해서 내려가면서 때가 온 걸까? 만약 그렇다면 난 이제 뭘 준비해야 될까? 하면서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얘기로 들었던 것보다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쇼크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좀 위험한 고비가 있었는데 잘 넘어갔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치료 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도하는 마음이 좀 들었고, 어머님도 목소리가 이제 긴장하는 낯빛이 없어지셨고, 아버지도 이제 제가 장남이니까 내려가서 이제 막 위로하고, 또 그 아들을 또 데려갔어요. 맡길 데가 없어서 데려갔더니 또 보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 생각하는데, 약함 중에 강하다라는 이제 한 3주 동안 계속 그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걸 막 곱씹다 보니까 저 누워있는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아직 생각이 다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것도 못하고 저렇게 누워있는 사람인데, 물론 제 아버지이긴 합니다만 감정 쏙 빼고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장 나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것이 없어요. 누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최근 동안은 또 가족들을 더 힘들게 했고 더 신경 쓰이게 했는데, 왜 저 무기력해 보이는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걸까? 상태 좋아졌다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싹 바뀌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왜 뭔가 뭉클한 마음과 편안한 기분이 다시 드는 걸까? 하는 그 마음속에 어떤 좀 뭔가 희망 같은 게 솟아나는 걸까? 라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고개 푹 숙이고 힘 다 빠져가지고 피 철철 흘리면서 숨 이러고 있어요. 그냥 그러다 그냥 가버려요. 이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곳곳에 다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가 뭐가 자랑스럽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뭔가 유익하지도 않은데.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만 달려 있었던 게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시작이라고. 그것을 전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목숨 걸고 전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그 깊은 아파하시는 그 사랑이 같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했을 때, 물론 갈등 중에 땀이 피가 되도록 예수님도 기도했지만 결국에는 감당하셨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파스칼이라는 근대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득이 감수하는 우리의 고통이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하는 것에 비하여 사랑으로부터 생긴 그의 고통은 힘과 생명을 나눈다라고 했어요. 좀 말을 바꾸면 고통을 부득이하게 견딘다라고 생각하면 아이씨 하면서 견디면 위축돼요. 사람이 위축되고 그 고통이 밉고 세상이 밉고, 그러나 그 고통이 사랑하기 때문에 견딘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무기력하고 무능해 보이는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가진 의미는 바로 이것이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무게를 부득이 감수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위축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찾게 되겠죠. 좀 더 있어 보이고, 좀 더 완벽해 보이고, 좀 더 거룩해 보이고, 좀 더 경건해 보이려고 애쓸 것이고, 더 크고 웅장한 것들을 추구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걸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은 것을 놓고 자랑하려고 하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커졌어, 이렇게 부유해졌어, 더 높은 곳에 있음을 자랑하려고 하겠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파벌 싸움하고 음행이 있고 더 있어 보이려고 하고, 그러나 정작 사랑은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있긴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렇게 시끄러웠던 것 같고,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도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바울은 일종의 경고를 하며 또 충고까지 하는데,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해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 스스로가 아니라 약할 때 강함으로 인하시는 그리스도의 힘입음을 너희가 확증하라. 제발 너희 스스로가 잘났다고, 가진 거 많고 아는 거 많다, 그래 니들 아는 거 많은데 그거 자랑하지 말고 좀 변해라.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분
한테서 받게 될 성령의 힘입음을 확증하라. 만약 십자가의 무게를 사랑한다고 감당한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깃들고 그 생명이 그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이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든지 동정하든지 신경 안 씁니다. 바울은 오늘 함께 본 말씀으로 이것을 말합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이제는 귀찮은 존재, 감당하기 싫은 존재, 치워버려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무게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한다. 아, 그렇구나 라고 하니까 다 마음이 편해진 것처럼 스스로가 감당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 그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하게 되니까 평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달라. 아니면 그냥 좀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달라. 그냥 저 데려가시든지 알아서 하시라. 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나는 내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 마음 편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적인 세력의 규모나 성전의 크기나 교인의 수, 또 혹은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든지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든지 하나님 그거 별로 안 필요하실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을 하는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확증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겨울왕국 2 다 보셨나요? 예, 못 보셨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디즈니는 많은 교훈들을 항상 담고 있는데 예, 꿈과 희망도 담겨 있고 이 언니가 엘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언니를 의지를 했었는데 그리고 자기 옆에 있던 그 눈사람 울라프까지도 사라졌어요. 아무도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순간에 안나가 이렇게 고민하는 와중에 부른 노래가 있으니까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목사님 클릭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다. 의인이란 요컨대 자기 자신의 규탄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드러내면 그건 내 자랑거리는 되지만 좀 기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랑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교회의 소망이 되잖아요. 요즘 어디 가나 나 교회 다녀요 하고 하기 어렵죠.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욕을 먹고 사람들은 모이지 못하거나 떠나가고 있고 많은 교회 관계자분들 또 미래의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할 말은 많지만 생략을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확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다니고 뭐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속한 조직만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기를 가지 위의 새도 들판의 백합도 숲속의 사슴도 바다 속 물고기도 그리고 무수한 즐거운 인간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소프라노 아래서 마치 감추어진 진 베이스 소리처럼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사람의 시면으로부터의 소리가 울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괴로움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속의 감정, 정신, 의지라는 이 세 가지의 욕망을 정복하려고 노력하죠.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심정, 그것을 더럽히고 열망하게 하는 이 비천한 대상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대신에 심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복귀시킵니다. 괴로움과 고난은 우리에게 부득이하게 감수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인생이 괴로운 이유는 우리가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그럴 때 시면으로부터 울리는 소리가 들려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 스스로를 확증하라. 너희를 확증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했고 또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시면으로부터 울리는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울리기를 소망하고요. 그 소리로 우리가 그 스스로를 확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맺고 있는, 늘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하시는 축도의 메시지, 그 길을 가는 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은 격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이고요, 우리 희망이고 또 우리 삶에서 나타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나 스스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타는 편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허락하신 일들로 고통 중에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서 다른 생각들을 하지만 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큰 사랑에 나를 맡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짐이 아닌 사랑으로 인함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확증하게 하옵소서.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행복한지 기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와 광고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교제와 삶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자녀와